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육체와 지정의 자와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하고, 속사람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영이에요. 많은 사람은 사람들마다 이제 총명하다 그러면 그것을 참 좋게 여기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총명하다고 해도 겉사람은 속사람을 대체할 수 없어요. 총명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 다 겉사람이에요. 그것은 겉사람이고, 속사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속사람과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은 겉사람을 처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셔서 이제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육체도 다루시고 또 우리의 지정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것을 하나님은 다루시기 시작해요. 겉사람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겉사람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 내 생각, 네 생각 틀렸어, 깨트려 버려요. 네 감정, 그거 감정대로 하지 마, 깨트려 버려요. 너의 뜻과 의지, 그거 온전하지 않아, 그걸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겉사람이 깨지고 파쇄될 때 속사람이 해방이 돼요. 속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겉사람을 처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를 처리하시질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어떤 부분이 유난하게 강한지, 속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그 겉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의지나, 이것이 속사람이, 영이 그걸 통제를 못해. 겉사람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은요, 그 겉사람을 파쇄하려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밖에 어떤 일로 겉사람을 깨트려 버려요. 그 사람이 어떠하다 그러면 바로 주님은 그것을 다루실 때에 우리의 겉사람이 이런 겉의 모든 생활하고 너무나 기질이 닮아 있어요. 겉에 걸 들어서 우리 겉사람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그 겉사람이 깨지고 아프고 고통을 받고 이러면서 이 겉사람이 이제 밖의 일에 영향을 쉽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 밖의 일은 겉사람에 타격을 주고 아픔을 줘요. 나한테 왜 이렇게 아픔이 오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거 겉사람이 안 깨져서 그래요. 겉사람 깨뜨리려면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일 아니면 안 돼.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그 사람을 타격을 줘요. 파쇄시키느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두아사리오너치 주세요. 그럼 4마리 줘야 되는데 한 마리를 더 줘. 이거는 덤이야, 덤. 5마리를 줘. 이거는 값도 없어. 이 4마리만 줘도 되거든요. 두아사리온 주세요. 그럼 4마리만 딱 주면 되는데 한 마리를 더 줬어. 얘는 값도 없는 거야. 우리가 볼 때 값도 없고 정말 있으나 마나한 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5째 되는 얘, 아무 값도 없는 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계획과 섭리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5번째 참새는요, 돈을 지불할 필요 없는 공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머리카락까지 다 번호를 매겼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번호를 매겨놨어.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일 아니면 네가 영의 사람이 되질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아주 빡센 상황, 아주 힘든 사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야 이래요. 머리카락 한 알이 빠지는 것조차 주님이 하시는 거고,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한 마리, 값도 없는 참새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들의 값이 참새 값이냐? 참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값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긴 그런 사건, 환경, 이거는 하나님 계획 속에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세요? 대답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아주 깨끗하게 깨뜨려 버려요.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수고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 당하고 2번 당하고 계속 당하게 해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당한 5년 10년 동안의 그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중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교육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 배려 필요하지 않은데 얼마나 힘든데 그 무슨 배려식이나.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내가 속사람의 사람이 되지 못해, 영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것보다 육으로 막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쪽 길도 막고 저쪽 길도 막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지금 길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는 거야 이놈이. 그래가지고 막 벽에 대가지고 막 계속 몸을 비비니까 아니 발람이 이렇게 나귀를 탔으니 발람의 발이 얼마나 아픈지 말할 수가 없어. 그 힘센 나귀가 막 비비대고 도대체가 이게 미쳤나? 그래서 막 나귀를 막 때렸어요. 너 뭔 짓이냐? 막 때렸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나귀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귀가요 하도 맞다가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버려요. 너 왜 나 때리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언제 이런 적 있었냐고. 없었지 이놈아. 그런데 왜 안 가는 거야?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어요. 누구를 죽이겠어요 지금 칼로? 나귀 안 죽여요. 나귀 안 죽여요. 지금 하나님의 원하심의 그 길로 가지 않는 발람이 지금 문제예요. 발람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사건이 와도 우리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아 그놈은 나귀 진짜 말도 되게 안 들어. 아유 늙더니 이놈의 마귀가 그냥 이렇게 에? 젊었을 때는 안 그러더니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발람이 안 가야 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세운 거야. 나귀는 영이 열려버렸네. 그래서 천사가 칼 빼들고 있는 걸 보고 자기 주인 죽이지 않으라고 안 가요. 그런데 그 주인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눈이 다쳐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빨리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건 이 나귀 사건 그때 나귀가 있고 하니까 나귀 사건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왜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것은 속히 되지 않는가? 내가 재수가 없다. 내가 운이 없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팔자가 세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나 보다. 이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의 왕초보. 나는 왕초보 운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다스려요. 통제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해요. 나는 성령께서 주장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것은 내 자아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런 사건, 상황, 사람 이것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그러한 시점의 신앙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만 알아. 자기 자아 중심이야. 자기만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적으로 사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내 입에 달콤한 걸 넣어줘야지만 깔깔깔 웃으면서 좋아해요. 성령님은 이럴 때도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된 자를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고 그 사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나를 위해서도 이제는 내가 해도 안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면 성령님은 아무 제한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제 이 헌신을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헌신한 다음에는요 상상도 하지 않은 환경이 막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랬더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복 주시고 막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이니까 건강 주시고 뭐 애들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게 좋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너무 상상하지 않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건 없이 맡긴 적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 다 기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부족하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막 이렇게 맡긴 적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맡겼으니 나는 너에게 진짜 유익하게 줄 건데 진짜 유익한 거는 겉사람이 아주 아작이 나야 돼. 겉사람 다루는 거예요. 겉사람 다루니까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못 견디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힘들다고. 못 견디겠다고. 그러나 그렇게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주님 보실 때 유익한 것을 저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막 다루는 것처럼 막 내가 아주 죽을 지경으로 내가 코너로 몰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것은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친 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 기억해. 그래서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주 섬세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해놓고 다 잊어버려. 우리 해놓고는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막 몸부림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내 자신이 사랑하고 버리기 아까워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해방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것도 하나님 다음이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막 실망을 막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실망하면서 죽는 길밖에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네.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다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는 죽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생기나. 1번이 지나가면 2번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1번 노릇하고 앉았고 2번이 떠나가면 3번이 어느 틈에 와서 또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화를 내고 시기하는 사람을 내 옆에 짤까닥 붙여놓기도 하고 근데 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을 내 옆에다가 딱 껌딱지처럼 붙여놓을 때도 있고 또는 나를 막 사랑하고 그래 내가 즐거워하는 또 사람을 또 주님이 그렇게 붙여놓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달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내게 필요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룸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세상과 굉장히 섞여 있는 자였구나. 세상과 하나가 돼서 혼합되어 있는 짬뽕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막 너무 중요하게 여겨. 근데 너무 큰 실망과 막 깨짐이 막 나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무엇을 다루시나? 생각을 다루십니다. 내 생각을 다루십니다. 우리 생각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에
야만스러워요. 또 자아를 따라서 생각하고 그 자아는 다른 것에 속박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똑똑한 체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내가 더 섬세하고 예민하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벽에 탁 부딪혀버리게. 나는 뭐 어떻고 나는 어때 이럴 때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말해야 돼.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인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바로 그때마다 내가 그래도 얼마나 내가 평생을 내가 정말 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 내 사정을 모르시겠어. 내가 그래도 얼마나 참 깨끗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그랬는지 그저 내가 그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다 자아예요. 그것도 다 주님이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건 생각을 다루시고 감정을 다루세요. 감정을.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가 경솔해지게 돼요. 진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다운돼 있어요. 푹 꺼져 있어요. 게을러져요. 그러면 감정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도 주님은요,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하지 못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싶어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나님 은혜로만 살게 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 긍휼하심만 받고 살게 해요. 내 감정이 어떠하다 해서 그 내 감정대로만 막 펄렁펄렁거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이리 툭툭 저리 툭툭 다 떨궈뜨리고는 혼자서만 펄렁거리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다루시는 거예요. 때로 근심에 어떤 고난의 어떤 상황에도 근심할 시간도 없게 만드시고 좀 자리 잡고 좀 근심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다른 일이 더 많아. 다른 일, 저 일 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 그 일을 내가 다 깊이 못해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또 어떤 막 그것 때문에 막 좋아서 누구한테도 전화를 해서 서로가 이렇게 뭐 뭡니까 쎄쎄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상황도 안 돼. 하나님 다루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 단계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겉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의지입니다. 자기 뜻이에요. 생각도 감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뜻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감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의지가 다뤄지지 않아. 감정이요, 하겠다고 정해놓고도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렇게 하면 훌떡 안 해버려 그냥. 그 의지를 그렇게 의지가 다뤄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해놓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이러면 그것도 의지가 다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뜻이 제일 커 보이고 합당하게 보여요.
여러분 가까이 보면 뭐가 제일 크다고요? 내 손이 제일 커요. 온 세상에 태산이 있어도 내 눈앞에 있는 내 손이 제일 커요. 내 뜻이 제일 옳은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어떠한 것 떠오르는 것, 그게 항상 맞는 것 같고 그게 최선인 것 같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손보다 큰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손이 제일 큰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자기 관점, 자기 방법, 이게 가장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지 마. 그 육체라고 하는 거에는 내 생각, 감정, 내 뜻 다 들어가요. 그게 육체야. 내 결정에 확신을 갖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코 다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닌 거야. 왜 아니지? 이건데 맞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확신한 것에 아주 다른 사람을 거기에 내 확신이 기준이야.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뭐하거나 다 틀려.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건 뭐냐면요 내 뜻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의지예요. 내 의지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의지는 예수님도 잔을 안 마시고 싶었어.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 그러나 내 의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의지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선악과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기도가 아니라 선악과의 기도 뭐예요?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선악과 기도예요.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주님은 십자가 기도를 내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으로 그렇게 결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결과 이런 걸 막 허락하셔요. 우리는 막 너무 무서워. 심각한 결과 생각만 해도 나는 무서워.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요 틀림이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온전해요. 그래서 주님 손으로 저를 막지 않으면 저는 또 틀립니다. 주님 아니면 막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에요.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한 가지를 결정해도 실패, 다른 일을 결정해도 실패,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돼요. 우리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통제하시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힘들게 하는 것도 주님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도 주님은요 나는 너를 배려하고 있어. 너를 바로가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있어. 이렇게 인도하세요. 저는 제일 찬양 부를 때 힘든 게 주의 길을 가기 전에는 부름받아 나서님을 그렇게 무서워했어. 그 찬양 부르는 게 아무데나 보낼까 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강제로 주님의 길로 이끄실 때는 내가 할 길을 멀고 밤은 깊은데 나 그 찬양 너무 무서워해. 나 그 찬양 너무 무서운데 매일 그 찬양을 주셔. 그래서 또 나중에
나중에는 그 찬양을 피해서 불러.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아버지 멀고 밤이 깊습니까? 아버지. 이제 그러고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 꼭 그 찬양을 불러. 아유, 저 그때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그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아유, 저 전도사님은 왜 나중에 얘기를 했어. 전도사님 저는요 그 찬양이 난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다음에 그 찬양 좀 선곡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 뭐 그분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좀 곱게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좀 곱게 좀 다뤄주세요. 저 여자예요. 예수님은 다 해보셨지만 여자는 안 돼보셨잖아요. 난 여자잖아요. 별 기도를 다 했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별 기도를 다 했어. 막 저 여자예요. 주님 여자는 안 돼보셨죠? 전 여잔데.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곱게 다뤄달라고. 근데 주님은 여자 남자 안 따져. 합당하게 하셔. 지금 제가 인생의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뒤를 돌아보면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막 다뤄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수없이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무릎 나가고 수없이 엎어지고 비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뤘어도 이 모양인데 그렇게 한다 감사한가.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다룸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맡기세요. 헌신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서 자꾸 배우세요. 아,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로구나.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뭐는 모르시겠습니까? 가장 잘 아시죠.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속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겉사람은 절대로 속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속사람의 진정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속사람의 그 말을 내 겉사람은 거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때 헷가닥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마음대로 하소서 주여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다 맡겨놓은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래 드디어 네가 나한테 맡겼지? 그럼 내가 너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또 깨지고 또 깨지면서 주님 이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 거기까지 아주 죽기 살기를 다해서 숨이 여기까지 차고 깔딱깔딱하게 왔어요. 그러면 얘가 저쪽 가 있어. 저쪽까지 또 가야 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겠지. 걔가 저기로 갔네. 저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정말 너무나 짜증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주님이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시구나. 그리고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